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야빈은 900대의 철병거를 소유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 20년 동안 압제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나안을 치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락이 머뭇거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강한 군대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군사를 소집하였을 때 10,000명의 용사가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락과 드보라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때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경제권도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드보라를 소개할 때 4절을 보면 랍비도세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드보라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6절과 7절과 같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앞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 900대의 철병거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와 맞설 수 있습니까? 뛰어난 무공과 전략이 있는 사람이 그와 맞설 수 있을까요?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장수가 그 철병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더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혼돈 앞에서 우리가 할 어떠한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책망하며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는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 넘겨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넘겨주리라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장수가 아닙니다. 전투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드보라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죠.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일단 복을 주시면 그때 바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드보라는 믿었기에 승리를 보았습니다.
드보라는 믿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와 지혜롭게 관계했습니다. 부관이었던 바락을 보면 그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락이 이야기하기를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물론 바락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드보라는 바락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허약한 사람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일 보게 되겠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녀가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확신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드보라의 이러한 믿음과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고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선을 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 충만한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드보라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으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